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자. 우리가 신년 벽두부터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이 새로 시작되는 이 신년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교회 생활을 하며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또는 기업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 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면은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어떤 집은 부딪혀도 요동치 않는데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넣은 그런 사람으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상책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자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쳐도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지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집은 잘 지었는데 또 우리가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행하려면 이웃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옷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한 자리이지만은 지난 주일에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이된 그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이된 그 말씀, 로마서 말씀은 하나지만은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입어야 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분과 노와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옷을 입고 평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서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16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강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안이나 평강이나 피스, 이 평화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어떤 일이 마치면 또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은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평강을 얘기해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 그 말씀 안에서 16장 3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목적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면 누리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저 핵심적인 것은 얘기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평강을 누리는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평안해요.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십자가상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담대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죄악된 옛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너의 짐을 두려움과 짐 같은 것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는 그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에, 갈릴리 인근 가버나움에 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일이에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도를 명하여 떡되게 되가라.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안 하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딱 알려주셨어요. 우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떡은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 먹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원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잠언서 4장 23절에도 구약시대에도 지킬 것이 많았나 봐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노니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은 옛날에 O형이고 B형이고 그거는 육체적인 B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들의 피욕은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 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 흐르고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선창식을 하면서 떡을 띠며 포도즙을 먹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즙을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육을 다 살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니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 심플해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에서도 누가복음 24장 9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로만 믿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반열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요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랬는데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무엇을 믿고 나갑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봉독하는 시편 97편은 왜 봉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유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끔 인용하는 것은 거기 주님께서 얘기하더라고. 이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요. 이 율법을 이것이 옛날 구약이다 작다 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천국에 가더라도 가장 낮은 자가 된다고. 그게 마태복음 5장 18절 그 후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세리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도 거기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요,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하나님 놓고 양쪽에 이렇게 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재력가면 탐스러운 것을 다 탐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자. 근데 그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쭉 흐르는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거기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 안에 평안이에요. 평강이 최고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실언이죠. 7가지 마지막엔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정말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어.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진 고초와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하여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늪에 빠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러나 마귀는 또 여인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벌써 3장 15절에 다 나타내 주셨죠.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이 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르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말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말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그게 설교 중에 설교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가말리아에선 그때 문화로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가장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인재 중에 인재고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던 정말 세상적으로 그 시대에 보면은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명문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개명된 후에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7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우리 보면은 여러분이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개나 있는데 13개는 바울이 개척한 7개 교회에 대한 주신 서신들이에요. 성경 순서대로는 로마서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 있고요.
에베소의 교회가 있고요. 빌립보의 교회, 골로게에서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7교회. 그 7교회 주시는 그 바울 감옥에 갇혀서, 특히 에베소서나 골로새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이게 쓴 서신들이에요. 거기에도 꼭 돼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요 동일하고 거의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항상 먼저 인사와 권면과 축복의 말씀으로 이 7교회에 주었어요.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꼭 나와 있어요. 앞에.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들이 또한 오늘의 그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주님께서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주님께서 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을 그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40년 출애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광야 세대의 사람들을 이끌고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하신 그 주님의 말씀들, 너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책을 취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아예 구약시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모든 심령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언제든지 계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가지 아니하고 토질 적셔서 싹을 나고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그게 말씀이 최고예요. 우리 교동문에 오늘 1편을 왜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씨를 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세. 덜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떨기나무 위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길가에 있으면 날아가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에 그렇게 네 종류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근데 거기 30배, 60배 결실되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라. 그래서 바로 그분은 천국
들어간 거 100% 알곡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알곡이 되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길가나 돌짝 위에 또는 가시떨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실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길가가 가장 믿음이 약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한 자세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대. 그렇게 우리는 몰랐는데 마귀가 빼앗아 가요. 왜? 그 마음에서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 가요. 반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죠. 뭐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쏟아넣는 이 말씀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이에요. 거기 있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제가 지금 말씀에 인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6,000년 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는 4,000년인데 지금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거기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택한 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가 항상 과실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며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룰 때까지는 아주 환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구분한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야? 말씀이죠. 의의 의로운 말씀으로 흉배, 여기 이게 평강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평강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여기 마음에 드는 거죠. 이게 흉배예요. 복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의 복음, 복음을 예배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게 방패야. 들고 이래서 많은 악한 사람들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부 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가 다 하나님의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관절과 곧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 함께 봉독한데 7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때로는 마음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나눴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 주님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야, 땅 아래에 있는 것이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그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었던 그런 말이며,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세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는데 그걸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심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다시 얘기하는 건 또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금년에 들어서서 코로나19의 변종인 델타보다 좀 증세는 약한 것 같은데 확산세가 5배나 더 이상 되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갖고 점점 이 세상에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다시 쓰고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나가고 예배도 점점 이제 그런 형식으로 또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새들이 올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고 우리 항상 봉독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항상 놔두는 것은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편 97편을 암송하라고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시편 97편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끝에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3절까지만 이제 줄여놨죠. 그래서 역병으로 인해서 밤에 돌는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그 다음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온역을 갖다가 뭘 여러 가지 말도 플러크라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뭐 이렇게 하도 좀 혼동이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말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라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슬픔을 당해도 제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 안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해 마지막 설교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주야로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온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그것도 기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자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양식인 영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자 결단하는 1분 동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모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눕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말씀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으로 아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 주신 주안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